3월 14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금주도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10시 청소년, 11시 어린이 장년 예배로 드립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도 함께 드릴 수 있는데요. 11시 교회 유튜브로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대면 예배를 드리실 때는 꼭 지켜야 되는 게 체온을 측정을 하셔야 되고 출입부 명단을 꼭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자리는 한 자리씩 건너서 앉아주시고 그 거리를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신체 접촉이나 교회에서 음식물 섭취 그리고 다른 모임은 없습니다. 이것을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은 직접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비대면 예배나 헌금을 직접 하기 힘드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계좌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교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가 끝나고 또 토요일 이제 예배 전날 교회 전체 손잡이까지 다 소독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괜찮지 싶습니다.
자,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도록 우리 기도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고 힘냅시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찬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아멘. 김병조라는 개그맨이 있었어요. 그분의 유행어가 먼저 인간이 되어라 였습니다. 자, 어렸을 때 참 많이 따라하던 말인데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먼저 인간이 되세요. 그럼 어떤 인간이 되라는 얘기인지 오늘 한번 성경을 보면서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바울은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그렇게 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님의 사랑은 당연히 세상적인 기준의 사랑이 아닙니다. 할 만한 사랑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의 사랑이 아닌 의무로서, 의지로서 하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아요. 예수 안에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또 짓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참 악하기도 하고 교활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증거하셨다고 사랑을 십자가에서 선명하게 증거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자, 바울은 십자가의 이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오르는 열정적인 그런 감정의 사랑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막 사막 한가운데 떡하니 서 있는 큰 바위산 같거나 힘차게 흐르는 큰 물줄기 같은 사랑이라고 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그 자리를 버티고 있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변합니다. 더 좋기도, 더 싫기도, 더 무심하기도, 또 때로는 더 적극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라. 끝입니다. 더 없습니다.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대하듯 내 이웃을 대하라. 이것이 교회가 지킬 율법 전부다. 우리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닮은 사랑은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사랑입니다. 자,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7절에 에베소서 5장이죠. 5장 3절에서 7절에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의 타락인데요. 민수기 25장을 보면 바알부올과 음행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한날 한시에 죽었습니다. 자, 이 사건만 봐도 하나님께서 음행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 수 있죠. 우리는 음행이나 다른 성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 성의 타락은 더러운 행동을 또 유발합니다. 그리고 결국 탐욕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큰 힘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이 성적인 타락으로 더러운 행동을 일삼다 탐욕에 잡아먹혀버린 일들이 너무나 역사상에 많아요. 교회가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될 때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성의 타락입니다. 사도 바울은 음행,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 세 가지는 우리 가운데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입에도 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버려야 할 세 가지입니다. 이러한 죄들을 품고 있는 자는 그냥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바울은 음담패설, 성적인 농담, 희롱하는 말들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진짜 열받는 것이요. 성적인 농담, 희롱하는 말, 더러운 추행을 해놓고서는 힘 있는 사람들이 하겠죠. 그래서 막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법정에 쓰면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딸 같아서 손녀 같아서 그랬답니다. 무슨 학원 다니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죠. 저는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자기 딸에게, 자기 손녀에게 누가 그런 짓 하면요. 죄송합니다. 아마 눈이 뒤집힐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미국에서 처남 딸이 있었어요. 처남 딸이 있었는데 제 조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너무너무 이뻐요. 그래서 막 주변에 그냥 어디를 나 갔는데 스쳐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그냥 거기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스쳐만 지나가도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제가 막 이렇게 혹시라도 나쁜 사람이 오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살피더라고요. 그 조카 딸도 그렇게 이쁘고 귀하게 여겨지는데 진짜 딸과 손녀 같아서 성희롱하고 성추행하고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남자답다, 영웅답다. 자, 이런 말을 언제 썼냐면 여성들을 비하하거나 성추행하거나 겁탈하거나 성희롱하는 말로 사용된 적이 있어요. 그거 분명히 있었잖아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아침에 죄송한데요. 정말 개소리입니다. 성경은 남자답게 여자답게 살 것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남자답게, 남자가, 여자가,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비성경적이고요. 오히려 성경을 적대하는, 성경과 이렇게 반하는, 반대로 가는 표현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남자, 여자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의 역할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남자, 여자, 일반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거 가지고 엄청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당시 여성 예언가들을 지칭한 말입니다. 당시에 이 교회 안의 여성 예언자들은 무당에 가까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 점술가들의 대부분들이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점을 보는 여성들처럼 예언을 하면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럼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누면서 바울이 남자는 이렇게 됩니다. 여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남자는 이렇게 하고 여자는 이렇게 하라 없어요. 관계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지 남편은 아내는 이런 관계 속에서 역할을 얘기하는 거지 남성과 여성의 어떤 성의 차별 이런 존귀함의 어떤 그 귀함, 어떤 그 인격 자체의 높낮이라든지 역할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 인간이 외로워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구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이 만드셨어요. 다시 말해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 인간입니다. 사람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들 중 하나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더러운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을 버리고 대신 감사의 말로 가득 찰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이 교회답게 성도답게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바울은 더러운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을 상속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바울은 우상 숭배자로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자가 아니고서야 어찌 교인들이 더러운 말과 행동,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인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지금 있는데요. 구원받았으니 대충 살아도 되겠지. 옛날 관습, 전통,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도 괜찮겠지. 유교적 전통을 교회 안으로 들어와도 괜찮겠지. 남녀가 유별한데 장유유서가 있는데 자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효가 있는데 신분이 있는데 많이 배웠는데 돈이 많은데 우리 가문은 몇 대가 예수 믿는 혈통적인 우월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교회를 더럽힌다고는 전혀 생각지도 않으며 말과 행동과 생각과 심지어 교회의 법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눈에는 우상숭배 집단이고 예수님의 눈에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정작 자신들은 너무 행복하고 뿌듯하며 자랑스럽게 여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왜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갑자기 우상숭배자로 여겼을까? 자, 이 1세기 이제 그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를 다니면서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바울은 거짓교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이들은 육신은 악하다, 영혼은 선하다, 영지주의나 극단적인 이원론자들을 이제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육신은 악하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육신은 더러운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부활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 땅의 육신은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 이렇게 성도들을 유혹했어요. 그래서 음행을 저질러도 돼. 더러운 일을 행해도 돼. 어차피 육신 자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고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불륜들이 막 교회 안에서 대놓고 저지르고 있었어요. 이게 초대교회 안에 있었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이런 영향을 받거나 이런 잘못된 사상에 물들까봐 바울이 그냥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바울이 음행을 얘기했으니까 그냥 음행만 조심하면 되겠다. 근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당시에 이 영지주의자들, 특히 그 극단적인 이원론자들은 이 성적인 타락을 굉장히 부추겼어요. 왜? 육신은 더러운 거니까 그냥 편하게 사세요. 그냥 감정이 가는 대로 사세요.
육체가 끌리는 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구원받으면 이거는 싹 버려질 것이니까.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거니까 막 살아도 돼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음행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음행에 대해서 강조한 겁니다. 음행만 나쁜 게 아니고 당시 가장 큰 문제가 음행이었기 때문에 그래. 성적인 타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단지 성적인 타락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교회 안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잘못된 사상들, 혈통적인 우월감, 시대의 풍조, 우리나라로 따지면 유교 사상, 이런 모든 것들이 당시 교회를, 지금 현재 교회를 힘들게 하고, 복음을 전해지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거나, 모든 사람, 인간, 남자와 여자가 아닌, 또 나이가 많고 적고가 아닌, 모든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오늘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무조건 버려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따르고 강조하는 것은, 우상숭배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많이 그런 문화가 있죠. 강대상에서 함부로 올라가고 뛰고 그러면 안 된다. 목회자한테 하나님처럼 목사를 대하라. 요즘은 좀 덜해요. 그런 것들이 다. 당회나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부분 남성들 위주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여성 장로님들, 남성 권사님들 많이 이렇게 뽑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로는 무조건 남자만 될 수 있었고 목사 안수도 여성들에게 안 주던 경우가 있었어요. 성경을 몇 번씩 봐도 실패의 이야기도 있고 성공의 이야기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의 스토리만, 성공의 이야기만이 간증으로 또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감사의 조건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도들, 교회다운 거, 성도다운 거, 인간다운 건 감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이 넘쳐야 되는데 실제로 내 삶이 감사의 말이 넘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성공하고 성공하지 않고 돈이 많든 적든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던 가문이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던 무조건적으로 우리 모두를 그냥 한결같이 공평하게 똑같이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바울이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해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하나님이 내어주신 것처럼 그런 사랑입니다. 예물과 제물, 회복 제물이거든요. 이거는 죄를 진 것을 해결하기 위한 제물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바쳐진 그 사랑의 제물이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잘나든 못나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죄인이었고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조건에 상관없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냐? 주님의 사랑은 선포이기 때문에. 그 감정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의지이고 진리이고 선포가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닮아가고 그 사랑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또 인간다운 우리들이다.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꼭 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세상의 풍조, 세상의 문화, 하나님의 그 사랑,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훼손시키는, 그러니까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 있는 사랑으로 더럽히는 그 어떤 것들도 우리 교회는 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버리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가까이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저는 진짜 교회 안에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뭐 전라도, 경상도 사람, 뭐 전라도 것들, 경상도 것, 진짜 뭐 충청도 것들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것도 뭐 목회자 입에서 그런 얘기하는 것도 들었어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걸로 따지면 이렇게 표현하고, 남자가, 여자들이, 이 어린 것들이, 아이고, 나이 많은 꼰대가 돼서, 이렇게 얘기하는 교인들은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자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상을 섬기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말과 그런 생각과.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돼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겠죠. 모든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그 욕심과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다 버리고 우리 입술과 생활과 마음과 생각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채우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베풀며 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회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감사의 위로와 격려의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약해지거나 사탄의 유혹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헌금을 한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재정이 어려운 자녀들과 교회를 도와 주시옵소서. 참 귀한 헌금입니다. 이 헌금이 더욱더 귀하게 쓰이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적 재난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현재 재정의 고통에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도우시고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